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목이 선포되었으니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인정되셨으니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할 때 그 본문 가운데서 정하거든요. 그 인정되셨으니라고 된 건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인정되셨으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선포되었으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선포되었다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의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이제 표현적으로 이제 번역하면서 개역 한글판하고 뭐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과 표준 새번역에서는 확인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었고 개정 개혁판에서는 선포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전하는 내용 속에서 가장 비슷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게 인정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을 인정되었으니라고 정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누가 누구를 인정하고 누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검증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 가치를 몰랐다가 새롭게 그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인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들에 관하여 여기서 아들에 관한 그 2절 그전 본문에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에요. 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려졌고 그 다음에 예언되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책을 성경이라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경전, 성경 이러면 뭔가 암호화되어 있고 무엇인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코드가 있어서 그것을 풀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어떤 풀어내야 할 진실이 담긴 그런 책이 아니고 이미 알려주시고 밝혀주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성경을 읽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숫자에 대한 비밀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밖에 모른다 해가지고 알려준다라고 하면요 의심을 좀 해보세요. 대부분 그 이단들이 무슨 징조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뭐 숫자, 뭐 장절, 뭐 어떤 뭐 이 코드를 연결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다. 더 이상 밝혀질 내용이나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새로운 거지 마냥 요대로 따라야지만이 마치 구원받을 마냥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듣지 아니하여야 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아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그 어떤 분들은 착각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신의 능력과 신의 모습 그대로 그냥 오셔서 마치 뭐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그렇게 오셔서 활동하시다가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 일반 인간들하고 뭐가 다른 거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지금 하고 예수님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 뭐 기록상에 보면 예수님 모습은 상한 갈대 같고 볼품 없고 막 그런 모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고.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차이는 뭐예요? 다 아시는데 얘기를 안 하실 분이잖아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차이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인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신이니까 어떻게 인간의 심정을 알아요? 하면서 다가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심정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문제의 본질을 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인데 단지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친히 보여주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권면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많은 분들이 이 다윗의 혈통 얘기하면 다윗은 왕이니까 뭐예요? 다스리는 자, 권세 있는 자. 예수님께서는 다스리는 자, 권세 있는 자라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혈통 다윗으로부터 쭉쭉쭉 하다가 결국은 그 요셉까지 와서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얘기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도 안 섞였어요. 이렇게 마리아 쪽이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따지자면 마리아 족부를 따져야지. 혈통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혈연적, 혈통적 이런 그런 가문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혈연적이나 아니 왕권적 신분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자가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다윗을 다윗에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시편서만 읽어보더라도 다윗의 그 솔직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렇게 정당하거나 그 성군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을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이나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셨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활동하고 생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여기서 이제 선포되셨으니를 제가 인정되셨으니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받으셔야만 하는 걸까요?
자, 제가 설교 중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라고.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그 실력이 없어지거나 뭐 그러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왜 인정받으시려고 하실까요? 그것도 뭐 아주 뭐 높은 자리에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권세를 가졌거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라 솔직히 여러분들한테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야 뭐 하나님이 높아지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 영광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시나요? 오히려 퇴색했으면 퇴색했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게 제가 인정한다라는 게 그거잖아요. 안다라고 했어요. 아는 거예요. 알고 그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의 말이 옳다라는 것으로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이 바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가 어디 나가서 목사라고 불리는 걸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목사인데, 그죠? 저는 언제 좋아하냐면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겉으로는 목사님 얘기하면서 하나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뭐 보면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예 하고 나가서 일해라 했더니 예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나중에 가서 일하고 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예요? 그의 말대로 행한 자예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보면 찬양할 때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고백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않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인정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성도가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야 죄에게서 이기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나는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나는 인정받기를 원한다 하고 너희들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라.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서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아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도를 위한 것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그로 말미암은 고난과 고생,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미련함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인정받으려고 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과 은혜를 받지. 이 복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조금이라도 영광, 솔직히 내가 저를 바라봤을 때 제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하나님이 뭐 영광이 뭐 드러나고 그러겠어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자유와 평강과 그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함이, 우리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함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라는 이 말씀은 조금 애매하게 표현됐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얼핏 보기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말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죠?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셨을까요? 뭐 저만 들었나? 예.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죠? 돌아가심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 자, 부활 안 하셨으면 다 안 이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죄로부터 모든 그 구원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았잖아요. 부활 안 하셨으면 꼭 부활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역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 요단강에서 그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이는 목소리가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인정을 받았잖아요. 뭐 언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의 결과를 이끌어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나요? 아니요. 말씀대로 이미 다 태어나신 것부터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런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꼭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나요?
아니요.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누가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가? 이게 바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니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들이 뭐 귀신이에요? 귀신들도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라고 소리질러서 얘기하고, 귀신들도 얘기하고, 이방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과학자들, 지식인들, 아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한 여러분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 예, 맞습니다 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삶 속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초기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도 되었다. 너희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들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시나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의 말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